저를 아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은 저를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첫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펜션이라는 게 있어요. 저 양반이 어떤 양반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유머를 하나 전해드리고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린 다음에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주일날 설교 시간이 길어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긴데 어느 주일날은 다른 주일날보다 절반 가까이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가시면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두었는데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파피가 제 서재에 올라와서 설교 뒤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씹어먹었기 때문에 오늘 부덕불 설교를 여기서 마칩니다. 그래서 축도하시고 나가서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 한 사람이 아마 방문차 나왔는지 저 뒤에 줄을 서 있다가 목사님하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집에 있는 그 파피 새끼 언제 낳나요? 그렇게 묻더래요. 목사님이 아니 우리 파피 새끼 낳을 때까지 멀었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좀 전해주려고 그런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지요? 제 말씀이 혹시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런 파피를 송 목사에게 보내주자 그러는지 몰라서 저는 그렇게 눈치가 없는 목사는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만만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골라 뽑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지 않고 주님 전전으로 올려 보내주셔서 머리를 숙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로 하시고 연약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는데 혼자 서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들어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시대 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숫자를 카운트해 보니까 32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5년경부터 695년까지 약 5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지성적인 선지자로 불려오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 바울 사도에 버금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입고 올 것이라 7장 14절에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한 달, 두 달 전 얘기가 아니에요. 까마득한 700년 이후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너희들을 때릴 것이라.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보내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공의로운 경고의 말씀도 해 주십니다. 또 동시에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70년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불러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도 주고 계신 분입니다.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는 분 계시죠? 6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적인 요소, 공의로운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 은혜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부 39장까지는 구약을 상징한다.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 27권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이사야 선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었지만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메시지의 포인트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동양선교교회를 오래 섬기고 있었어요. 평안교회 오기 전인데 거기 숫자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은 교회 생활을 참 잘하세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 인자로우신 분인데 남편 되신 분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이분은 한국에서 경찰국장을 하신 고급 공무원인데 굉장히 지성적인 분입니다.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여러 차례 신방을 가서 권면해드려도 교회를 잘 안 나오세요. 한 2년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우리로서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좀 보는 사람인데요. 제가 불교에 관해서도 많이 책을 보고 연구했고 유교에 관해서도 연구했습니다. 모슬렘에 관해서도 제가 책을 좀 보고요. 힌두교에 관해서도 책을 많이 보았습니다.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종교에 대해서 비교하고 연구해 본 결과 그래도 기독교의 진리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제가 기독교를 택하기로 하고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 같아요?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맞지요? 맞는 것 같은데 좀 아리까리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질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15장 16절 말씀이네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래요. 우리가 불교, 유교, 힌두교, 모슬렘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가 진실한 것 같고 기독교의 진리가 바른 것 같아서 기독교를 택한 것 같이 착각하기 쉽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믿어지시나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제일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영리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게 바로 정립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
2부 예배 시간에는 젊은 분도 좀 나오시는데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는 과정에 남자분이 어느 날 다방에 앉아가지고 야, 너 내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머머머머 별꼴이네 별꼴이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거라고 말씀해 주신 이 사실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 교회도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LA 타운 안에만 해도 한인 타운 안에만 해도 한인 교회가 300교회가 넘어요. LA 타운 안에 한인 식당이 3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수하고 식당 수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이 한 빌딩 안에도 제가 와보니까 교회가 3개나 있더라고요. 빌딩 하나인데, 그렇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든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에만 해도 한인 교회가 1300교회가 넘어요. 미국 50개 스테이트 안에는 우리 한인 교회가 4300개가 넘는데 여러분들이 LA 비전 교회를 선택했다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LA 비전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믿어지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내가 비전 교회를 택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 교회를 주셨다. 이게 신앙적인 바른 자세예요. 저는 이제 교회 생활 이제 은퇴를 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강조해서요. 자, 오늘 2부 예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확신하고 넘어갈 귀중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은 처음 와가지고, 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인도했는데, 이 교회 보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너무 적어. 이 개미들이 모여있는 교회인가. 너무너무 안 들려서, 저는 조금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제가 앞으로 아마 4월 달부터 여러분들 자주 만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멘 훈련을 좀 시키는. 아멘이 뭐 순복음교회 교인들이나 오순절 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시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동의가 되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거든요. 아멘이 좀 살아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 말씀으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죠. 지금 이 땅에는요 72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대요.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거예요. 72억이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도매급수로 우리 한인들은 내가 다 지명하여 불러주마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지금 미국인과 3억 3천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인들이 한 220만 정도 와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한국 땅에서 건너온 너희들 불쌍하고 가력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내 자손으로 불러주마.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5천만 남한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5천만 가운데 5천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옛날에는 25%, 28%, 지금은 엊그제 제가 서울 다는 뭐 지금 18% 정도 그러는데 5천만 남한 인구 가운데도 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LA에도 한인들이 뭐 75만, 많이 말하면 100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명해서 불러줬다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혹시 여기 보석상을 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귀한 보석을 다루는 보석 감정사들은요, 귀한 보석을 함부로 다루질 않아요. 눈에 렌즈를 끼고서는 핀셋들을 들고 귀한 보석은요, 그 가운데
하나씩 골라 뽑아가지고 귀한 장소, 귀한 서랍에 보관시킵니다. 그냥 한꺼번에 썩 쓸어 모아가지고 뭐 콩 다루듯이 뭐 팥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질 않고 하나씩 그 가운데서 골라 뽑아주셨는데 거기 내가 들어갔다. 얼마나 익사이팅한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미국 나라의 졸업식하고 한국의 졸업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한국 졸업식들 잘 아시질 않습니까? 졸업생이 300명이라 그러면요, 대표 한 사람 불러요. 홍길동 외 299명 졸업생 다 일어서 대표 홍길동 귀하는 뭐 이러면서 졸업장 하나 주고 다 가는데, 여기는요 300명이 졸업을 해도 한 사람씩 다 불러서 강단에 올려요. 저도 학교 지금 총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6월 2일 날도 졸업식을 거행을 하는데, 학위 수여식이라 그러는데 이번에도 한 60명이 졸업을 하는데 대표 누구누구 나와 그렇게 하질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폴, 김, 존, 리, 김갑동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총장하고 이사장이 서서 총장이 졸업장 주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한 사람 한 사람 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을 때 졸업생이 300명이 넘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니까 한국에서 오신 제 매형이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지루하게 해? 왜 이렇게 지루하게 3시간 넘어 걸렸습니다. 300명 대표 한 사람만 나와서 무슨 박사 학위를 주든지 졸업장을 주고 끝내면 얼마나 간편할까마는 미국은 지명해서 불렀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디비디얼로 세워서 졸업장을 주고 내보내는 것을 보고 지명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이 서구 문화권에서는 인정을 하는구나. 오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 그러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해서 불렀다는 그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슴을 펴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심리학을 하신 분들이나 교육학을 하신 분들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에이브람 머슬로우라는 심리학자, 오래된 심리학자인데 그분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그 니드라는 게 있다. 1차적인 니드가 있고 2차적인 니드가 좀 어렵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니드라는 걸 우리말로는 욕구라는 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욕구라는 말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죄가 아니에요. 갈증이 생기면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하면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앉고 싶다. 눕고 싶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가장 베이직한 욕구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게 조금 채워지고 나면요. 배고픈 문제도 해결되고 갈증도 해결되고 피곤한 문제도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컨드리 니드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나도 어디 좀 소속이 되고 싶다. 뜨내기 같이 혼자 부평처같이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민 생활하신 여러분들 1차적인 단계는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굶고 나오신 분 계세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먹을 게 없어 굶는 사람은 없는 땅 아닙니까? 먹는 문제 해결되고 마시는 문제 해결되고 피곤한 문제 해결된 다음에는 나도 좀 어디에 소속이 되었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는 반드시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동양선교교회에서도 강조했고 평안교회에서는 더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은 이 교회 좀 다녀보고 다음 주일은 또 다른 교회 좀 가보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 찾아다니면서 부평초같이 떠내기같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그분 신앙의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라 그러면 거기에 적을 두고 소속감을 가지시고 뿌리를 내셔야 그분이 신앙이 성장될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뿌리를 바로 내려야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포로로 붙들려 갈 때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노예 생활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뭐 일제 때 억압을 받아본 분들은 별로 안 계신 줄 아는데 주권을 뺏기고 자유를 뺏기고 인격을 뺏긴다는 것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일은 없는데요. 노예 생활하겠다는 말을 들었던 그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책임져 준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사르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내 것이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져 주마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식을 키운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 자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모님이 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부모님이 책임지려고 그래요. 입는 것, 교육시키는 것, 모든 걸 책임지려고 그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자식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이민을 같이 왔어요.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 결혼한 시기도 비슷하고 이제 와서 한 10년여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같은 때에 결혼했기 때문에 두 집에도 아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아들은 뭐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해. 맨날 병치료를 해요. 기침하고 콜록콜록하고 병원 다니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친구인 김 집사의 아들은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애들로부터 인기도 좋아요. 건강해요. 너무 안쓰러운 김 집사가 친구에게 찾아와서 철이 엄마, 우리 아들 서로 한번 바꿔볼까? 자, 이런 말 한다고 그러면 병치레하는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가 그래, 니네 아기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바꾸자.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병치레를 하고 똑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하고 똑똑한 남의 자식하고 바꿀 사람이 있나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대답을 안 하니까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 없어요. 그런 부모님 없어요. 그건 바꾸겠다 그러면 진짜 부모가 아니지. 부모님이 자기 자식에게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듯이 내가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해 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건가? 뭘 전공하게 할 건가?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고 살 건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마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간증삼아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41년 전에 미국 왔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전도사로 왔어요. 목사로 온 게 아니고. 제가 이민 올 때는 76년도인데 아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LA에 있는 교회를 아는 것도 한 곳도 없었어요. 그만큼 우물한 개구리 같이 조그마한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오다 보니까 아는데도 하나도 없었는데 임동선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셔가지고 그때는 큰 교회예요. 제가 섬길 때는 멤버십만 해도 한 5,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거든요. 거기서 13년 어간 동안 뭐 행정도 맡고 선교도 맡고 뭐도 맡고 수석부 목사도 맡고 그렇게 섬기다가 나중에 2000년도인가 그 교회에서 절대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전도사였어요. 임동선 목사님 한 번도 만나뵌 일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 관계였는데 어떻게 나같이 무명 전도사였던 나를 그 대형 교회, 이민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을까?
물론 그것도 안 되고 나중에 평안교회로 와서 이제 24년 동안 담임 목사다가 은퇴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대. 평안교회도 제가 몰랐어요. 담임 목사도 모르고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면서 그 길목 식당 옆에 있는 지나가다 여기 교회가 하나 있나 보다 그 정도만 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24년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지금 올드미션 대학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 총장으로 섬기라 그러고 또 한동안은 복음방송이 좀 어려워가지고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저를 들어 사장으로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장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직원들이 사장님 하니까 얼마나 듣기가 민망하고 쟤를 들어 사장이라 소리 하지 말고 목사로 불러달라. 지금도 우리 학교 교수들이 총장님 그런데요. 저는 총장 소리가 굉장히 거북해요. 목사님. 제가 이메일로 교수들이 편지를 보내면 제가 꼭 답신 보내면서 송정명 목사드림, 송정명 총장드림 안 써요. 송정명 목사드림 이렇게 리턴 메일 보내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41년 동안 미국 목회하면서 배웠어요. 앞으로도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될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키우는 분도 있죠.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가슴 펴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맨날 땅만 쳐다보면 그 펜이나 간혹 주술는지 모르지. 다임이나 주술는지 모르지.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고개를 위로 쳐들고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가슴 펴며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영어 못한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미국 사람 한국말 잘 못해요. 한국 사람이 영어 잘 못한 거 당연한 일이지. 여기서 태어난 2세나 3세 같으면 몰라도 1세 우리 이민자들이 어떻게 영어가 유창할 수 있습니까? 저도 41년 살았지만요. 여기서 공부했지만은 제가 말하는 말을 미국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 사람들이 한 말도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지명해서 불러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슴 펴면서 당당하게 살아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나약하게 이렇게 사는 걸 별로 좋아 안 해요. 욕을 먹든지 말든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왜 기죽고 살아갑니까?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가슴 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롭게 시간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선택해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은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나가면 좋은가?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런 말씀을 해 주셨.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영상에 띄워지나요? 잘 안 돼요. 저희 교회 같으면 미리 사전에 드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시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주로 5월달, 6월달에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운 지역인지 여러분들이 안 가보셔서 잘 모르지만은 화씨로 계산해드리면 보통 100도가 넘어요. 93도, 94도. 이런 여건 속에서 밀보리를 추수할 때 얼마나 땀이 많이 흐르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때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면 그 냉수 한 그릇 때문에 시원해지거든요. 저도 냉수 한 그릇 마셔볼게요. 아, 시원하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내다보시면서
좀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철야하고 11조를 많이 내고 그래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보시고 그래 송 목사 됐어 박 집사 그래 됐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흐뭇하셔서 미소를 짓게 해주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다보시고 저 모양이야. 내가 집사로 세워졌는데 저 꼴이야. 내가 목사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저 모양이니? 이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볼꿀 같은 사람이 있대요.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는데 거미 같은 사람은 어둑한 데 줄을 치고 딱 몸을 붙여서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잠자리나 뭐가 걸리면 바로 접착을 줄로 감지 않습니까? 호시탐탐 남을 덮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사는 이런 종류의, 이 교회는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개미 같은 사람. 제가 26일 주일날 그 개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합니까? 개미는 남들을 위해서 세이빙하고 쌓아놓는 일은 없어요. 전부가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아놓는 동물이거든요. 꿀벌은 윈윈 한다 그러지요. 꽃에도 유익을 주고 자기도 꿀을 가져오는 서로 이런 존재인데 교회 안에는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꼭 없었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사람도 있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가대는 그렇지는 않죠.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집사님 없으면 우리 성가대 안 돼. 저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구역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 집사님 꼴보기 싫어. 나는 안 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말고 어떤 교회. 손가락질 받고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약해지고 보이스가 떨어진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진 못하기 때문에 예수쟁이들 입만 살아있다고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는 이런 삶으로 살아야지. 저 꼴보기 싫어서 저게 예수야, 저게 목사야, 저게 예수쟁이야. 이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오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골라 뽑아주셔서 지명해서 불러주시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 날을 살든지 한 주간을 살든지 한 달을 살든지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이 성전을 떠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